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왔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성탄 후원을 이제 전달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교회를 왔었고, 그래서 교회를 오는 김에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미리 만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되는 분위기라서 제가 뒤에 예배당으로 목사님께서 올라가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에서 제가 혼자서 그 소리는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니까 그 통로에서 저 혼자 이제 성경 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새벽에 그 교회를 들어오니까 그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 교회 건물 안에 20명 이상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영상만 만들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애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본을 보여야 되는 부분, 지킬 거를 더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부목사님께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 더 잘 지켜야죠. 그리고 목사님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목사님도 잠깐 이렇게 헷갈리신 거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또 영상을 만들고 이제 다시 이제 귀가를 할 텐데, 오늘은 그 룻기서를 우리가 한번 이제 상고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나눠볼게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 가까운 친척 지인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조금 다급함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두세 달 전에도 이제 전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먼저 우선시가 돼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척, 친구, 누군가가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애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성도분들께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다짜고짜 지금 마지막 때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예수 믿어야지 너 휴거 받는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 남겨지고 큰 환난 당한다, 이런 말을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실수예요. 역효과 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마지막 때임을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뭘 떠올리느냐? 사이비, 극단적인 종말론, 잘못된 종교, 마치 신천지 같은, 근데 그런 걸로 취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안에 거부감이 더 생기면서,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다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꼭 전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의 이런 다급함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실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아예 심겨지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결코 무례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그 사람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예수를 믿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생각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원래의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써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엄청난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라에서 권고하는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잘 지킴으로 인해서 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겨질 수 있는 일말의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데, 이기적인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일부의 교회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원천이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가 돼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룻기서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이제 바라는 부분이 1장을 보시면, 룻기서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손에 꼽는 좋아하는 이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4장까지밖에 없어요.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고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읽으실 적에 이해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이제 부분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룻이 바로 우리를 상징을 합니다. 내가 룻과 같구나,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런 그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룻기를 읽으시면은 은혜가 더 크게 이제 받으실 겁니다. 근데 처음에 1장에 이제 룻의 이제 가족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었고, 이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말론과 기뇽이라는 이제 자식 둘이 있는데, 이 자식 둘이 이제 이 가족들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 땅에 와서 기근으로 인해서 그나마 모압 땅에 가면은 좀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압으로 내려간 부분, 여기서부터 비극이 일단은 시작이 된 건데, 이 룻기서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딱 요 부분 이렇게 얘기하네, 딱 그걸로만 알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자꾸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곳에 이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내려가는구나. 이것이 내가 성경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타협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는 않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부에게 이제 아들 둘이 있고, 이제 모압에서 며느리들을 만났는데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룻입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이죠. 근데 이 집안이 줄초상이 납니다.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두 아들내미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과부촌이 돼버립니다. 이 집안이. 결국은 이 모압에서도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다시 이제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 두 자부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이 룻과 오르바가 떠나지를 않고 쫓아가요.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가 그리고 이 집안이 이 모압 땅의 이 며느리들에게 참 선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평소에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남편이 제일 소중하지 솔직히 시부모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남편들이 이제 남편들을 여의었는데도 이제 솔직히 이제 볼장 다 보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시어머니인데도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를 않아요.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그 원래 자신의 그 남편들의 이제 그 고향으로 원래 그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평소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나오미도 그렇고 이 가족들이 이 모압 지방의 며느리들에게 정말로 선대를 했다는 것이 성경 그 룻기 1장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너희들 내게서 떠나가거라. 이제 나한테는 자식들도 없고 이제 너희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너희들 떠나서 너희들이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룻기 1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울고 불고 그래요.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어머니 쫓아가겠다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결국은 오르바는 떠나기는 떠나죠. 그런데 오르바도 성경의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아싸 잘 됐다. 나 이제 이런 거 꼬리 다 떼고 나는 이제 새 출발해야지 기분 좋게 떠난 게 아니에요. 마음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같이 가고 싶지만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또 어머니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떠나게 된 거지. 오르바가 아싸 잘 됐다. 이제 어차피 남편도 없고 이제 볼 필요도 없는데 나는 이제 빨리 떠나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느껴집니다. 결국 룻은 계속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기업물을 자로 이제 예표된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 나와 있는 이 보아스가 이제 룻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 룻을 통해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오벳이 태어나고 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그리고 쭉 내려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이 되는 이제 그런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게 이 룻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룻과 이제 나오미 이제 이 두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의 관계 그러면서 룻이 참 대단한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 나오미가 아니었으면은 이 룻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시어머니도 그렇고 자기 남편들도 그렇고 자기 시아버지도 그렇고 사람들이 못됐어. 그러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표현을 절대 할 수가 없다고요.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전도 부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이 이것은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제일 좋은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삶으로 인해서 저런 새끼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전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편지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잘 이 부분에서 자신들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그 양심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 이것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고, 이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하다고 해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우선시 돼야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생각해 주시면서 우스갯소리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로 휴거 얘기, 복음 아직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에게 휴거 얘기 입 밖에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 사람 진짜 예수 안 믿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다들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